우리 삶에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많은 것을 배워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연약한 자이고 부끄러운 자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경건의 참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교우들 사이에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단순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글자로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의 책으로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묵상집 가장 마지막에 있는 5월 25일 토요일자 말씀입니다. 묵상집 44쪽에 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29편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를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중에 이사야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은 원래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건 첫 번째로는 1절에서 7절까지 이 첫 부분인데 이 1절에서 7절이 이 이사야서 5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포도원의 노래에 관한 말씀이 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내용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되어진 노래가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분 8절과 24절 또는 25절까지로도 봅니다. 8절과 24절, 25절까지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책망바다에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또한 책망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25절과 30절까지 해서 이방의 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그 포도 맺지 못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2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지만 2절 후반과 4절 후반에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좋은 나무를 통하여 좋은 가시를 통하여 좋은 포도를 맺기 원했는데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우리말에는 들포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악취가 나는 포도, 썩은 포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썩은 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하는 이 썩은 포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진 백성들을 의미할까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8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 말씀까지 24절까지 특히 이 썩은 포도의 존재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이란 나 혼자만 다 이 내 땅이야. 내가 내 것으로 다 가질 수 있어. 다 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토의 전토를 가옥의 가옥을 집집마다 모든 집이 다 내 거라고 말하고 땅을 내가 계속 늘려서 모든 땅이 다 내 거라고 말하는 내 배만을 채우는 그러한 급급한 부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지파에게 배분돼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 수도 없고 혹여 자신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팔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기한이 되면 자신이 돈 주고 사도 이거를 돌려주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불평등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의 권리를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왜 땅을 팔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기 때문에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워서 팔더라도, 그래서 옷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옷은, 그 사람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돈을 갚지 않더라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배하신 분기시기에, 그러한 땅이기에 그 땅을 나중에는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악함, 썩은 포도를 맺는 존재들은 그런 모습 어떤 것인지를 11절과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향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하가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쾌락만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쾌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22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를 즐겨하고 이 독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많이 생각합니까? 신약에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건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은 비판해도 성경은 옳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은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모습과는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기 위해, 즉 오늘 말씀에서 이 1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향연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는, 선한 일, 정의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땅을 불리기를 바라고 그 많은 부를 누려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그 많은 부를 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관심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저주 있다라고, 화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도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말합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악이 악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성도들 중에도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선인지 악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못하는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모습보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설교 말씀으로나 아니면 권면으로 훈계를 하면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나서, 자기나 똑바로 하지, 자기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훈계를 나에게 하나라고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면 어떤 헌법이 있습니까?
교회의 목회자를 설교하는 장로라고 이야기하고요. 교회의 당의 장로를 치리하는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설교와 치리하는 장로가 목회자이고 치리하는 장로를 교회 당의 장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치리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치리를 하면 나 이 교회 안 나가면 돼.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훈계하고 권면하고 설교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내가 이 얘기 왜 듣고 있지? 라고 다른 교회로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또는 권면에서 훈계로 말씀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자격이 있고 잘나서 항상 옳기 때문에 그런 설교로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설교나 훈계로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옳은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권면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결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책망받아야 될 존재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머리 숙여야 될 때는 함께 머리 숙이기 위해 그것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결코 목회자가 떳떳하고 잘나고 이 얘기하기에 자격이 있고 그래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자꾸 귀에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비하고 이상한 자기가 특별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비한 거, 신비주의의 신앙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부류를 요즘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냐드 운동 또는 신사도주의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신사도란 말 그대로 내가 새로운 사도라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사도처럼 이제 내가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칭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부류를 흔히 신사도주의 비냐드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부산에서 사역할 때 모 여자 전도사님이 자신이 그렇게 참석하는 이 개인적 모임이 있는데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러한 모임에 자기가 그렇게 참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부류의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하고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령하고 은사도 많이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몇 시간씩이나 하루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분이 하는 행동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한 신령한 것으로 또한 관계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신비함을 쫓아갑니까? 자신이 신비한 존재이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비한 건 사람이 신비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신비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비한 것이지 우리가 신비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비주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비 자체로 그렇게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사건, 부활 사건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만 추정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 신비한 분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를 신비주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비함으로 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신비를 겸손히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지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나오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이 지혜자라고 자신이 지혜 있다라고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지혜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떨 때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교회 대부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교회가 행사하고 사업하고 일을 할 때 다툼이 굉장히 많이 그 아닐 때도 많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럴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선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을 하게 되면 누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내 뜻이 옳다라고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이것에 1등이라고 내가 이것의 주관자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일할 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보다 난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연합에 그것에 미덕에 더 신경 쓴다면 우리가 결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다 필요 없다, 일하는 거 필요 없다, 그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은 교회의 나눔과 공동체에 필요한 거, 체육 행사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 그 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거 서로 나누고 연합하고 섬기고 자신의 의견보다 남을 세울 줄 아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 그것이 그 모습에 필요한 것이지 주된 것이 내가 일을 하고 교회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 그게 교회 모습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무엇을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세워가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이지 교회가 성장주의와 권력주의의 권력욕에 빠져서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로 교만한 사람을 저주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낮아지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비워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부장이나 여러 자리나 임원들 그러한 우리가 일하는 헌신한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1등이 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그 자리에서 더 낮아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권력자들처럼 자신의 것을 더 배불리고 채우고 더 부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더 비워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만 채워가는 그러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포도의 열매를 썩고 악취가 나는 자신의 것을만 나타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이 선하다라고 자신이 신령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썩은 포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과 섬김과 낮아짐의 그러한 향기 나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열매 맺는 썩고 악취가 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더 섬기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혹여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교회 속에서 헌신하고 일을 하며 함께 그렇게 봉사할 때 혹여 나를 자랑하고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뜻이 옳다라고 내가 지혜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에 낮아지기보다 내 의와 내 모습을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혹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더 낮아지셨듯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낮아지고 내려가고 섬겨서 정말 주님의 향기 나는 그러한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서로가 다투고 내가 옳다라고 자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서로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비록 주인의식은 없어도 서로가 섬길 줄 알고 서로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렇게 더 낮아지고 섬겨서 교회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더 낮아지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간구의 소원, 그 마음들 다 헤아려 주셔서 오직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귀한 기도에서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선함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귀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한 가정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로 물질의 어려움들로 신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방관하거나 외면하는 존재로 그렇게 삼고자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교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임으로 믿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정말 회복시켜 가는데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주인공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기도의 제목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여 더욱더 겸손히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채워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